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금 기둥이 된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여러 곳에 소금산들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저 남미 쪽에도 가면 칠레나 페루나 소금산들이 있어요. 소금이 전체가, 산이 전부가 소금으로 되어 있고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가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산에 이렇게 소금이 많을까? 이스라엘도 가면은 사해바다는 소금바다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소금바다, 사해바다를 갑니다. 사해바다를 가면은요, 바다 안에 들어가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뒤로 누워도 물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누워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염분이 얼마나 강한지 소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히말라야 산을 끼고 있거든요. 그 히말라야 산에는 소금이, 붉은 소금이 나와요. 이 붉은 소금을 우리나라도 시중에 팔아요. 누가 저한테도 선물을 해가지고 소금, 붉은 소금을 먹어보기도 하고 양치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붉은 소금 속에는 철분, 칼륨, 마그네슘, 온갖 미네랄이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소금을 히말라야 산에서 그걸 소금 강산이 있어요. 캐가지고 전 세계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소금은 아주 인기가 있어요. 일반 소금은 수출을 하는 나라는 없지만 이 핑크 소금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정도로 소금이 유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롯의 처에 대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게 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사람이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되게 하셨더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죠. 그 롯의 처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결혼했습니다. 그 롯의 처는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두 딸이 굉장히 성장한, 결혼을 해야 될 그럴 나이에 딸이 있었던 것을 보면 롯과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에 롯의 두 딸은 실제적으로는 롯의 처의 딸이지 롯의 딸은 아니다. 가부와 롯이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이 가부, 두 딸을 데리고 있는 가부하고 롯하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롯의 처나 그 딸들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아브라함을 백부로 두고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참 음란한 한 여인이, 몸을 팔아 살고 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호세아와 결혼을 하잖아요. 굉장히 영광이죠. 그 여인의 입장으로 봐서.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의 종의 아내가 됐다. 그러면 그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지난 과거는 다 버리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묘하죠. 지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제 거룩한 삶 속에 들어왔으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거룩한 반열에 거룩한 건속이 된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서라도 지난 과거에 얻어왔던 좋지 못했던 삶은 청산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어금니를 물고라도 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지.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 대학을 다닐 때 얼마나 방탕했던지 맨날 술이 취해가지고 다녔어요. 술 먹고 목사 아들이 말이에요. 술 먹고 공부도 안 하고 껄렁패들하고 함께 다니고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살금살금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게 조심스럽잖아요. 술 취해도 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현관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 또 술 먹었냐? 아들이 비틀비틀 하면서 예, 어머니 오늘도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거기 앉아라.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어머니가 꾸중을 합니다. 이 아들은 그날 그 아침에 그 새벽녘에 어머니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 그 모든 친구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술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다가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다. 그 친구는 그 간증을 참 많이 해요. 간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심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골적인 얘기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잘은 모르지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이 도성을 멸하리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가라. 롯이 말합니다. 자기 두 딸, 자기 부인, 그리고 정원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젊은 사위들에게 이 성이 멸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니까 빨리 나하고 같이 성을 탈출하자, 나가자. 두 사위는 자기 장인이 농담한 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이 성이 어떻게 멸망당한단 말입니까? 안 듣는 겁니다. 자기 부인도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겁니다, 부인을.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이게. 소돔성은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너희 머릿속에 지워버리라. 잊어버리라. 그래서 두 딸과 자기 부인을 데리고 성 밖을 나가는데 롯의 아내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 오늘 롯의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뒤를 돌아본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큰 죄라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렸을까? 성지순례 가니까 가이드가 어느 곳에 차를 세워가지고 전부 다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저기 있는 저 기둥이 바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저 소금 기둥입니다. 암만 쳐다봐도 사람 닮지도 않았고 여자 닮지도 않았고 소금 기둥도 아닌 것 같은데 별참 그걸 무슨 관광지라고 그거 데려가가지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그 롯의 아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뭐 세월이 흐르면서 다 녹아버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롯의 아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쳐서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성에 들어가서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왜 사로잡았을까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양떼와 소떼를 죽이지 않고 끌고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은 망령된 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어째서 저 아각을 사로잡고 동물들을 끌고 나왔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 양떼와 소떼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칼을 빼서 아각을 쳐서 죽이고,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왕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왕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어두움의 삶을 살았어요. 어두움의 삶을 사는 것은 죄된 삶을 말합니다. 사탄의 굴레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하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전혀 다르죠. 어두운 곳에서 뭐가 보입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자신도 마음대로 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과 삶을 빛되게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맺혀 있는, 과거에 아주 꽂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었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옛날이 좋았다고. 내가 술도 많이 먹고 기생집 들락거리고 돈도 많이 벌고 속이기도 해서 내가 막 많은 돈도 벌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아니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그 고기 먹고 마늘 부추 왜 먹고 그때가 좋았다. 바로 임금의 종이지만, 애굽의 종이지만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낸 것은 비록 광야 생활은 몸이 건조하고 힘들고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힘들지만 구원을, 애굽 땅에서 구원을 시킨 것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도다. 고기 가마 곁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고기는 못 먹어도 고기 국물을 먹었을 것이고 마늘, 부추, 왜 이런 것도 먹었을 것이고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정력이 새하에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노름도 안 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네. 그렇습니까? 이 광야 생활은 만나밖에는 없네. 먹을 게 맨날 설교만 들으라 하네. 이래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노?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해 놔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노새처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줘도 그 물질에 눈이 꽂혀있는, 물질의 생각이 꽂혀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한평생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의 삶은 광야 삶입니다. 광야는 모든 게 다 힘듭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둬야 되고 겨우 목을 축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정말 모든 게 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광야에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 굶주림도 없고 다시 아픔도 없는 그 태양이 필요가 없는 밝은 세계, 주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야말로 황금 보석성, 계시록에 보면 12 진주문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멀지 않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 광야에 꽂혀 있냐 이게. 왜 지난날 애굽에 꽂혀 있냐 이게. 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시야 시인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새는 직진하는 것이 직진. 새는 하늘 위를 날아가면서 날아가다 뒤를 돌아보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또 정혜종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엑스트라인데 어떤 엑스트라인가 보십시오. 엑스트라는 그냥 지나간다. 말도 걸면 안 된다.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앞만 보고 가야 한다. 이게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우리는 이 세상에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무대에서 여러분 보면 무대에 어떤 엑스트라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행인 1, 행인 2, 행인 3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돈 줘요. 이 엑스트라는 그래요. 어떤 때는 조선시대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때는 군인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혀놓든지 그냥 엑스트라는 그냥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 지가 주인공 노릇 하려고 하다 잘려버려요. 절대 엑스트라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야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어디 세상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날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쟁기 잡고 밭 가는 사람을 우리도 어릴 적에는 그거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도 밭 갈고 우리 할아버지도 갈고 우리 형님도 밭 갈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밭 가는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보면은 그 밭에 어떤 데는 보면 돌도 있고 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돌아보고 할 얘기 다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밭고랑 하나도 못 써요. 밭고랑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 소도 꽃비도 제대로 잡고 제대로 갈아야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갈다가는 그 밭 아무짝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가서 보면 갈멜산 전투를 일으키고 엘리야가 19장에 와서 보면은 너무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녹초가 됐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불러가십시오. 나는 우리 열조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노된 나무 아래서 그래가지고 죽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를. 여러분 죽기를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가실랍니까?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 천당 가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불러가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어처구니 없이 합니다. 목사라도 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만큼 힘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해도. 속으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큰 싸움을 하고 소진이 됐어. 기운이 막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막 또 악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는 강야로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아래 퍽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는 것은 온 몸을 마사지를 했다 이 말이지. 우리말로 하면 전신 마사지. 천천히 마사지. 눈을 뜨니까 떡을 먹여줍니다. 물을 마셔줍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말도 하기 싫어요. 또 자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또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고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는 일어나라.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 가 굴-억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왔느냐. 큰 바람이 불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런 바람 불고 바위가 깨지고 큰 땅이 갈라지고 불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아주 고요한 중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야야.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고는 내 앞에 오지 못하리라. 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가보니까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옛날 방식으로 하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휙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말고 수도하고 즉시로 그 겉옷을 듭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겉옷을 들고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작별을 하겠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밭 갈던 소 있잖아요. 그걸 잡아버려요.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쟁기 있죠? 쟁기를 부숴가지고 불을 떼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사는요, 자기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쟁기를 부숴서 불을 떼버리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뭘 말합니까? 이제는 농사 안 짓겠다 이게.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 안 짓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결단을 내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으면 이제는 세상에 꽂히면 안 됩니다. 너무 이 세상에 집착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노새 안에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양서북교회 여러분들이 이 영양서북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노새 아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나와요. 바울 서신서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인데, 전서와 후서가 맨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바울을 따라가는 길은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을 도우려고 하면 감옥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 어느 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알아봤더니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았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는 선지자의 종이지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시랄산 외투와 은금에 자기 신앙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결국 주인에게 찍혀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건데,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대한민국에 땅덩어리를 적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은총을 주시는데, 이 정치 세계는 완전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세계가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이게 나라를 망해먹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썩으면, 아모스 시대에 보십시오. 지도자가 얼마큼 썩었느냐, 백성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잡아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냄비나 솥에다 꽈가지고 그 국물까지 다 마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악한 때는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잠언서에 나와요. 이 시대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다스립니다. 선한 자가 못 다스립니다. 악한 자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침판이 되어서, 나침판은 어떻습니까? 항상 북극을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북극을 가르치는 나침판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잡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향락 보지 말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새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행여나 육신으로 살고 인간적으로 살고 세상에 꽂혀 있는 그 곳에서 어리석게 세상에 발목이 묶여서 돌아서지 못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